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빛나는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양에서 보면 40이라는 나이가 되면 불혹이라고 하지요. 불혹이라는 말은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40 정도가 되면서부터 사람의 삶 속에 세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고집이 세집니다. 고집이. 불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고집이 세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웬만큼 이야기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나이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서양으로 넘어오면 프로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40이 넘으면 고집도 세지고 그 고집이 어디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의 생김새들이 옛날과는 다르죠. 어린아이 때와 중년이 넘어갔을 때의 얼굴의 표정들이 달라질 거예요. 사람은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굴의 표정에서 그 사람의 성격도 나타납니다. 그냥 날 때부터 눈이 째지거나 아니면 날 때부터 뭐 이렇게 입이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표정에서 보이는 그 사람의 성격들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했구나. 저 사람은 어떻게 했구나. 인상 가운데 그냥 선하고 늘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상 가운데도 늘 짜증을 내고 그냥 얼굴만 보기만 해도 무서워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얼굴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나와요.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사람의 지혜가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를 기분 좋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 상황 속에서 얼굴이 금방 변하는 거예요. 금방 변하는 거. 누군가 나에게 훈계하고 지적한다. 그러면 누구나 그 상황에는 좀 짜증나고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이 얼굴을 잘 지킵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누구 하나 조금만 나에게 지적해도 거기서 금방 얼굴에 티가 나죠. 그래서 때로는 얼굴이 일그러지고 인상을 쓰고 때로는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노려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지혜 없음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금방 좋지 않게 만들죠. 자, 때로는 어느 누가 금방 칭찬합니다. 칭찬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고 또 약간 나를 내려놓고 나를 낮추면서 멀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금방 입이 찢어지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팍 하하하 그러면서 내가 그렇지 말이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람의 지혜는 상황에 따라 얼굴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얼굴을 가꿀 수 있을 때 사람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죠. 그리고 더 하나 나아가서 1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벌써 한 몇 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한 7, 8년은 된 것 같은데요. 아버지 학교를 배울 때 저희 아버지 학교의 조장,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셨을 거예요. 그분이. 그 안수 집사님이 정말로 얼굴이 빛나는 얼굴이었어요. 빛나는 얼굴. 그냥 있기만 해도 스마일맨 있잖아요. 스마일맨에 점잖고 젠틀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간증하는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아버지 학교하고 또 은혜 받고 또 예수님 잘 믿기 전에는 정말로 집에서 늘 술주전맹이었다. 늘 술에 취해서 집에 오면 아이들이 자기를 무서워해서 도망가고 맨날 아내랑 싸우고 그러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들이 자기만 보면 무서워서 덜덜 떨고 아이들이 자기랑 눈 마주치는 것을 싫어했다. 얼굴에 도끼가 있는 거죠. 가족들한테도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죄였다. 다 회개하고 다 엎드리고 눈물 가운데 고백하고 그러고 나서 이 아버지 학교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참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아버지로서 못했는지 알게 되니까 이제는 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변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가까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 안수 집사님은 얼굴이 변한 거죠.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얼굴에서 아이들이 다가올 수 있는 얼굴로 변한 거예요. 오늘 사람의 지혜가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참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의 지혜들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은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얼굴이 변하고 우리의 얼굴 가운데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 앞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일들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늘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사람들은 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얼굴 빛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왔을 때 얼굴이 빛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얼굴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새벽에 얼굴이 빛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얼굴이 빛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 얼굴이 내가 얼굴이 이 나이에 뭐 주름살 이래가지고 이런 말이 아니라 주름이 7개든 8개든 뭐 얼굴에 점이 몇 개든지 간에 그 얼굴들은 다 빛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삶 속에 충만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얼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얼굴이 빛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나운 것들을 녹이세요. 사나운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면요, 성질도 죽이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고집도 죽이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사나운 것들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제 전도자 솔로몬이 살아가면서 신화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해석하게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는데 2절에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라.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가운데 왕이 맹세한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로 행한 것들이 있기에 그것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 앞에 탁 이야기하고 휙 돌아서서 가거나, 그렇죠? 그리고 왕이 무엇인가 기분 나쁜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휙 반해서 가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들을 일삼지 말라. 마음에 반대나 악한 것들로 대들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행함이니라.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징계를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신하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요,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사람 앞에서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그냥 무엇인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됐어 이렇게 하고 휙 돌아서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도 앉아서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그 속에서 악한 이야기들, 또 악한 마음들,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노력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 악한 말보다 늘 높여주고 늘 칭찬하는 말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칭찬하는 사람을 더 높여줍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늘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입술이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입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부터를 보면 이제 또 이렇게 나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이제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6절에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미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혜가 있으면 예측할 수 있어요. 2030 죄송해요. 내년이 2023년도죠. 2023년도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고 또 2023년도 한국 트렌드를 분석해 놓은 책들이 있어요. 아직 23년도가 되지 않았지만 23년도가 이럴 것이다 분석하고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측은 지혜가 있고 배움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앞에 있는 일들을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측하는 것이 지혜가 있을수록 많이 맞추겠지만 다 맞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할 수까지는 있어요. 아, 내년에는 어렵겠다. 이 어려운 것은 내후년까지 가겠다. 이 정도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장래일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장래일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것. 사람은 예측할 수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 그래서 사람이 장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그 장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잡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혜가 때와 판단을 분별하여서 누구에게 더 확실히 가야 되냐면, 우리가 내년에 어렵겠다, 내년에 좀 풀리겠다, 이런 예측이 될수록 더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지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얼굴에도 더 큰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빛나는 얼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얼굴의 광채가 사나운 것이 녹아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왕 앞에 신중한 신하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신중한 사람, 사람을 높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는 때와 또 앞의 장래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예측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사나운 모든 것들이 녹아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매사에 신중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를 낮추고 사람을 높이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때와 또 장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하나님은 그 때를 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오가는 출퇴근의 길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작은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어르신들로부터 모든 학교 가는 아이들까지 혹여 눈길에 넘어지고 다치고 상하지 않게 하나님 그 걸음걸음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모든 입술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 성령 충만케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 물질의 귀한 복이, 또 건강의 복이, 모든 생업 가운데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